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헤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던 이스라엘, 그리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 족속들까지 하나님의 손이 심판을 내립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오고 사무엘의 적극적인 사역이 펼쳐지면서 이스라엘은 회개와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에벤에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돌려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어느 곳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었죠. 이제 시간은 흘러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쳐주셔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부분을 AD 1세기경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보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레소리의 공포 외에도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나 곳곳에 땅이 갈라짐으로 그들을 삼켰으며 불길이 일어나 그들의 얼굴과 손을 태웠고 재빨리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기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4장에서도 나왔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양 진영을 소개할 때 나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지명과 동일하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마도 그때 패배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반전시켜 주시고 갚아주셔서 이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을 세워서 기념을 세웠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는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기념물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바로 그때 사건을 들려주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런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정철 그 영어 선생님 있죠? 그분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아드님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드님이 더 먼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만났던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오늘날 정말 정철 그 영어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이렇게 현대판 에베네셀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손들에게 무언가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념물들이 다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이 곡의 2절 가사를 보게 되면요, 그 번역과 원문을 비교해 볼 때 느낌이 많이 다르고 상당히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은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우리 많이 불렀던 가사죠. 그런데 여기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런 가사가 좀 생략이 됐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정말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가사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우리 가사는 이런데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죠. 또 다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시는, 마치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정말 그 험한 곳을 찾아다니시다가 찾아서 기쁘게 둘러매고 오시는 예수님 목자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부분도 보면요, 그분은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훨씬 더 감동이 있죠. 번역이라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에베네셀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1700년대의 이 작곡가가 자신의 신앙을 녹여내서 만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또 그 에베네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매.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섬세하게 터치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쓰러질 때는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4절에 보면 다른 좋은 하나님의 손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매우 심각하죠. 이들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보호와 돌보심,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도둑질할 때 그 손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면 그건 누구의 손이죠? 경찰관의 손이죠. 다른 의미로 보면 심판자의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누르시는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그런 하나님의 누르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죽은 또는 병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때리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서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다들 애지중지 키우고 또 자녀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 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훈육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매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의 채찍질을 가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바르게 변화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그런 채찍질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심판이라기보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손길에 맞아서 아프실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미스바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즉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옳은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떼어버리시는 일입니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버림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인류로서는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 우리로 보면 좋은 손이죠. 또 두 번째는 때리시고 누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을 가하시는 손, 우리로서는 좀 피하고 싶은 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둘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건 뭐였죠? 세 번째, 포기하시는 손, 아예 간섭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경험하시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본향까지 꼭 도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또 잃었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 이런 응답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는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모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당신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들이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슬피 울부짖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슬피 울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라고 다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모함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새벽 기도 같은 때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나 재앙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타파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단의 공격도 욥에게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대로 성도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높아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여기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현대판 우상들, 그 중에 제일은 돈이죠. 만몬 우상. 이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절절한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죠.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도 했어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특별히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방향 전환이라고도 하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이제 다시 타겟을 향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른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존재 가치와 운명과 의지를 모두 맡기는 정도까지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 회개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34편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는 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하나님의 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물론 감사하고 가능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또 그런 바른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중요한 실천사항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이라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기도하리라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시너지가 일어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활기 있게 성장하던 시기는 기도가 살아있던 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무엘이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모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올바른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으켰던 이 개혁운동 역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거기서 하나를 빼내서 따로 두게 되면 쉽게 꺼져버리듯이, 또 반대로 아무리 약한 불이라도 모아놓으면 훨씬 더 큰 화력을 내듯이 우리도 역시 모일 때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말미에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똘똘 뭉쳐서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나아갔던, 그리고 또 처음에는 기도도 안 했는데 나중엔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사그라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스바의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었던, 어두워진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추락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연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니엘 기도회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심교회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눈 후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심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따끔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회복과 안정과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의 간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이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에 힘쓰는 모습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이 들어서 그런지 특이한 꿈을 꿨어요.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식당을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그 식당은 마치 히말라야 같은 그런 절벽 위에 있었는데요, 쇠로 만든 이런 사다리 같은 계단,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험난한 곳에 왜 가는지 꿈속에서는 모르죠. 예, 깨고 나서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다리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밀착해가지고 몸을 꽉 붙이고 손을 꽉 잡고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끄트머리에는 문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좁은 곳에 일단 상체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냥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겨우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완전히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가 뒷사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뒷사람을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겨 주었던 그런 꿈입니다. 깨고 나서는 악몽을 꿨어 하고 아주 치를 떨었는데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옆이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밑을 내려다보면 두려울 뿐이죠. 우리는 오직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믿게 된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고 또 우리 역시 손을 내밀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닮은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러한 체험과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